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이 21세기를 향해서 사람들은 어떤 시대라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21세기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사회, 또 창의력 시대, 또 감성시대, 또 신모계사회, IT 주도사회, 또 생명공학 시대, 우주과학 시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또 영상이 많이 발달하면서 영상산업 시대, 또 생태를 중요시 여겨서 생태 중심 사회, 또 요즘은 AI 사회, 이런 용어들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과 모든 부분이 발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1세기를 통틀어서 말할 때는 불안한 사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미래도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경제도 위기, 정치도 위기, 도덕과 윤리도 위기, 가정도 위기,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예배 현장들, 또 특별히 교회 학교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 또 교회가 정치 이데올로기에 휩싸여서 교회가 양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좌우 대립, 이것은 신앙의 갈등까지도 가져다 주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속주의, 어느 때보다도 물질주의가 더 강하게 이 세상을 침범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후의 위기다,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폭염 일수가 많아지게 되고, 또 우리나라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지역에 따른 특산물들이 이제 하나도 안 맞아요. 그죠? 하나도 안 맞아요. 다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또 서해에서, 동해에서, 남해에서 잡히던 물고기들도 이제 점점 북상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생태 지도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을, 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다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됨을 잃어버리고, 교회마저도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는 이런 시대. 더불어서 이단들이 기승하고, 그죠?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기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2023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협회에서 한번 조사를 했어요. 이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고 발표를 2023년에 했는데,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고 기복주의를 강조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런 기독교가 없었어요. 이런 평가가 과거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들은 전부 다 교회가 하고 있다, 교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작년도 평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침체되고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부흥이 없다, 이렇게까지 아예 그냥 고착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흥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 목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보에 보면 마지막 파송 찬송이 부흥이에요. 부흥. 올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많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부흥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죠?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새날을 주옵소서. 부흥을 갈망하는 거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뭉클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부흥을 다시 경험해야 되는데,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 부흥, 지금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꿈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원미동교회가,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이 부흥이라는 말, 리바이벌,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원미동교회가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종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일어났던 결과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자, 첫 번째 이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유대를 벗어나서 이 복음이, 교회가 점차 온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짧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역을 넘어서, 나라 국경을 넘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바로 이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하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이 복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안 하면 교회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꿈꾸던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슴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 가슴에 품었던 이 부흥의 꿈, 이 복음 증거에 대한 꿈, 이것이 한국교회의 꿈이고 우리 원미동교회의 꿈이고 저와 여러분의 꿈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죠. 우리나라 세문안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을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송마리 교회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어요. 김포에 있는. 그래서 우리 노회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이제 송마리 교회예요.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약혼녀가 언더우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곳에 가면 뭘 먹고 사나요? 모르겠어. 그곳에 병원이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은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뭔가요? 내가 아는 것은 조선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그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1000만이나 가까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조선에 가야 되겠어. 다른 이유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죠?
26살의 나이로 한국에 들어와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요.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고.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이제는 이방의 모든 나라, 헬라 지역까지, 로마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성경이 알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9장 32절 다음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말해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한 교회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내적으로 성숙을 이룬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미동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미동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 맞습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확실해요. 평안하다는 건 확실해요. 든든히 서가는 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다. 든든하고 평안한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복음이 제대로 살아있으면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겨요.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지금 제가 와서 12년, 13년째 있는데 정말 평안해요.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정말 평안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사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사람들이 성격대로 예수 믿잖아요. 고집이 센 사람도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욕심을 드러낸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 질투,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크게 문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작은 것이 언제나 큰 것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내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존중의 줌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다라고 사도행전 9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든든해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 서로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런 거죠.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지니까 든든하고 평안해져. 흔들리지 않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든든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9장에 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주를 경외함과 그렇게 말해요. 이거 뭐겠어요? 신앙 고백. 우리도 오늘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오늘 신앙 고백은 평상시에 사도신경으로 한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죠? 오늘은 21세기 대한예수의 장로의 신앙 고백이다 그랬어요. 우리 교단의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 교단이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완전 생뚱맞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좀 더 확대 해석한 거예요. 사도신경이 좀 짧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더 사도신경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쉽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확장해 놓은 것, 그것이 바로 21세기 대한예수 장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다 나와 있지만 21세기 신앙 고백을 보면 10계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좀 더 살을 붙여서 이해하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은 총회 주일을 맞이해서 21세기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왜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성령님이 누구냐? 내가 믿는 교회가 무엇이냐? 내가 믿는 성도 이 교제가 무엇이냐? 그죠?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신앙 고백이에요. 시대를 지나고 나라를 경계가 넘어가고 문화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사도행전 9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교만해져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진행돼요? 성령의 위로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겠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등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든든하고 평안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성령이 충만할 때 바른 헌신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바른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마지막에 보니까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요즘 우리말로 말하는 부흥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 원미동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단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부흥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 그런 우리 교단, 우리 원미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인도해요. 그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 37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골짜기에 사람이 죽었고 뼈들, 마른 뼈, 이미 마른 뼈들, 그게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에스겔 37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을 텐데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아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뤘다라고 에스겔 37장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 히브리어 루하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혔던 너희들이 죽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시 너희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거다.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처럼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바로 여기서 살아난다 이 말이 뭐예요?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부흥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에 의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용했지만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온갖 고난과 박해를 받는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오늘 침체된 한국교회, 우리 교단과 우리 원미동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구의 총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은 총회 주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그렇게 해서 이 주제를 삼게 된 거죠. 이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들이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적인 능력들이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